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오직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소외된 땅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정말 재수없는 땅이야,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도 영혼 구원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도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 영혼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쳐갈 수, 무시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했죠. 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혐오했어요. 왜?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가 잘못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고,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 필요 없다.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죠. 유대 지역에도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듣고 그 콜링을 듣고 반응해야 할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 그 부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만 있었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부름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기어코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돌이켜서 거기서 똑같이 외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엄청난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길 만큼 난 작은 죄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로마서는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정말로 구원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기어코 그곳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가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본문은요. 수가라고 하는 곳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누구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우물은 뭐를 공급합니까?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특히 가뭄이 심하고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출애굽 역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소동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소동이 먼저 일어납니까? 물 소동이 먼저 일어납니까? 뭐죠? 어떤 사건이죠? 네, 어떤 사건이죠? 그게 정확히 홍해가 갈라지는 불사건. 소동. 밥 없다고 난리까. 밥 없다고 먼저 난리를 쳐요? 물 없다고 먼저 난리를 쳐요? 물 없다고 먼저 난리를 치는 거 잘 보세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와 미리암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노래를 막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했다면 구원의 하나님, 이 홍해를 통해서 모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덮으신 하나님 막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바로 일어나느냐? 물 주세요가 바로 일어나요. 물 주세요. 그죠? 물 주세요 소동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 아닙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밥보다 더 소중하고 밥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가 뭐였어요? 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주는 우물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줄과 같은 우물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의 우물. 자, 성경에 보면 우물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우물들을 가만 보시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지역명을 사용하거나 또 뭘 사용하죠? 우물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름을 붙여요? 네. 무슨 뜻? 하나님의 주신 뜻.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건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가했던 우물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우물 누가 파요? 이삭이 우물 엄청 파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우물 팠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이 이 지역에 머물렀을 때 우물을 팠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겐?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그럴 이유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 말씀과 한번 그 배경을 한번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야곱의 우물이어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어야만 사마리아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남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죠? 원래 이름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의 종교를 막 받아들이고 막 뒤섞여 버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추방된 거예요. 제외된 겁니다. 제명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 본인은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유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야, 니들이 무슨 이스라엘이야. 니네들은 개되지도 못하는 짐승이야. 너네들은 잡종이야. 혼종이야. 너넨 잡탕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 사마리아인들 스스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로 갖고 싶었냐면 이스라엘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어야 돼요? 야곱의 우물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왜 야곱의 우물이어야 하는 거지? 자,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곱의 우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야곱이. 야곱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야곱이,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그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이 이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면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자면 야곱의 우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야곱의 우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야곱의 우물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자기들은 뭐가 돼요? 잡탕, 혼종,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요. 하지만 야곱의 우물이 있고 이 물을 떠서 마심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린 이스라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없으면 큰일 나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제가 이 우물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우물이 있지 않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집집마다 우물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우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으면 죽는 거, 이거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는 거, 이게 곧 나의 정체성인 거. 그러니까 정체성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어떤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절대 없으면 안 되고 너무 필요해서 절대 잃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없으면 죽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약 저한테 이거 요구하시면 저는 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저한테 가져가시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우물이 성경이 말하듯 수가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 우리 삶, 우리 인생에도 그 우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우리끼리 같을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우물이 돈입니다. 돈에서 생명을 부여받고요, 돈에서 정체성을 확인받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요. 왜? 그거 없으면 나 죽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돈 앞에서 발발발 떨어요. 왜 발발발 떠냐?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나는. 그 우물 없으면 난 죽어요.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리고 그 돈이 있어야 나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으면 나답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굴하고 아주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우물이 뭐냐?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어떤 명성, 어떤 사회적 인정이 우물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성공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사회적 인정에서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인 거죠. 성공 못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럼 난 어떻게 된 거냐면 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우물이에요. 가족. 부모가 우물이고, 남편과 아내가 우물이고, 자녀가 우물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어. 가족이 있어야만 나도 의미가 있고, 가족이 있어야만 나도 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참고 살고 왜 견디느냐? 가족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나의 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부여받고 여기서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우물들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우물들이 있겠죠.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있어야 막 살맛이 납니까? 반대로 뭐가 없으면 불행해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없어지면 난 죽어야 돼. 이거 없어지면 난 살 이유가 없어. 요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만약 찾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우물입니다. 요거 없어지면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게 여러분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우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물의 이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우물은 진짜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물을 가지고 있니? 그 우물은 진짜가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너희들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니? 이스라엘의 우물을 가지고 있니?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거기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니?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살만 나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명성과 인정,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우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부여할 수 없고 진짜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줄 한 사람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개인인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가 만날 이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인이에요.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사람의 상태는 누구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예요.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가진 문제예요. 자, 이걸 염두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물에 아까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대요. 근데 6절 후반절 보면요, 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라고 말합니다. 6시. 이 6시가 뭐냐면 유대식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낮 12시. 해가 가장 뜨겁고 뙤약볕이 그냥 내리쬐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대한민국처럼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막이고 광야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 태양빛이 내리쬐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간에는, 그 한낮에는요, 왕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길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 시간에 물 항아리를 지고, 또 우물이 성 안에 있거나 성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에서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 항아리를 지고 성으로부터 그렇게 거리가 꽤 떨어진 그곳에 혼자. 당시의 여인들은 주로 저녁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무리를 지어서 물을 떨어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명? 혼자 우물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질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물에 안 가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럼 뭐 그렇게 질색이고 그렇게 싫으면 우물에 안 가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물에 안 가요. 물을 떠오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붙어있는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우물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너무 덥고 힘들고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꾸역꾸역 물 항아리를 챙겨서 우물로 향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이 반복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늘 우울하고요. 늘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늘 기쁨이 없어요. 야곱의 우물이면 좀 다를 줄 알았거든. 우리의 조상, 그 위대한 그 족장, 그 야곱의 우물이면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단순한 목마름 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이 갈증과 이 목마름, 뭔지는 모르지만 타들어가는 이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일말의 기대는 했거든요. 근데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가서 물을 떠와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잠깐의 목마름은 해갈이 될지언정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절망과 우울과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목마른 삶, 늘 허덕이는 삶, 늘 찌푸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뙤약볕을 원망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물을 향했습니다. 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혼자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물에 웬 남자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일까요? 아니요. 그 여자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유대를 떠나 굳이 일부러 기어코 사마리아에 오셔서, 그 중에서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중에서도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다 기대어 계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여자.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만나러 온 거예요. 절대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꿈꾸시던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만남을 딱 가졌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가장 첫 일성, 첫 단추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네? 물 좀 달라. 너무 중요한 만남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너 만나러 왔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물을 줘라. 이 말씀하세요. 이 말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먼 길을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본문에 보면 피곤했다고 나와요. 피곤했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을 좀 다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본질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알잖아요.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시작되기에 앞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뭘 던지신다고요? 사전 질문. 병원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이렇게 묻거든요. 어디가 아프세요? 사전 질문이거든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것처럼요, 예수님도 지금 그 여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우물은 뭐니? 네가 마시고 살아왔던 물은 뭐니?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기쁘고 싶어서, 웃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서 마셨던 그 물은 뭐니? 그 물을 나에게 좀 줘볼래?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여기 왜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앞으로 예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수준, 자기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곳을 보시고 너의 물은 뭐니? 너의 우물은 뭐야? 묻고 계시는데 이 여자는 철저히 그냥 상식선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아멘. 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한마디로 하면 상종하지 못할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더더욱이 상종해서는 안 될 관계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는 거, 말을 섞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고 예수님 근처 주변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오세요. 오세요. 이 우물 옆에 쓰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정신 없어요? 정신 안 차리셨어요? 또 닦아 세워요, 안 닦아 세워? 닦아 세웠어요. 100번을 닦아 세웠을 거예요, 아마.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행히 지금 제자들 베드로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세요. 굳이 본문은 이 말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밥 구하러 갔어요. 한솥 도시락 사러 갔어요. 이거 기록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잖아요. 이거는 굳이 왜 적어놨어? 굳이 적어놓을 이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깊은 대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락, 밥을 구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여자는 그 당시 상황에 걸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벌건대낮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그러한 반응과 상관없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장벽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오직 한 영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찰하시고 진단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진찰하시고 진단하신 결과 내용이 뭐냐?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우리 작은 보배들도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그 여인의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무지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무지한 상태. 자, 작은 보배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아니 뒤에 보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다른 사람 보나 안 보나 보지 말고 너만 보세요. 보세요. 그 여인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어떤 상태? 무지한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뭘 몰랐냐? 수학 몰랐나요? 아니요. 과학,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몰랐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른 거 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물물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지, 떼약볕에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체력을 아낄 수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많았을지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한 가지를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몰랐고, 나의 육신뿐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해갈하는 진짜 물, 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가 뭔지를, 그 생수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반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멀쩡히 눈이 있는데 못 알아봐요. 멀쩡히 귀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고요. 영원한 생수를 주실 그리스도가 지금 일부러 나를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일부러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문 앞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왔다. 문 열어라. 문만 열면 된다. 근데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왜 못 열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11절 12절 보시면 뭐라냐면, 아니 무슨 저한테 물을 주신다 그래요? 물 그릇도 없잖아요. 뭘로 저한테 물을 주시려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좀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 모르니까요. 무지하니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수학을 모르는 게 죄가 됩니까? 과학을 모르면 죄입니까?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을 모르면 죄가 돼요? 아니요. 이러한 지식들을 모른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가 됩니까? 죄가 돼요? 죄가 될 뿐 아니라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죄가 아니고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상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생수가 뭔지, 그 생수를 누가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그 상태, 그 무지의 상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면 뭐래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해요? 수학 지식? 과학 지식? 세상 지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근데 여러분, 망할 수도 있지.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망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이 망한다의 의미가 뭐냐? 파괴되어 없어지다. 소멸이에요. 세상 지식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수고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폭망 상태인 거예요. 폭망. 늘 우울하고,
늘 만족이 없고 늘 기쁨이 없고 늘 목마르고 늘 허덕이고 늘 찌푸려지는 삶을 왜 살 수밖에 없냐?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왜? 모르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좀 알았더라면, 네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안타까움이죠. 너무 안타까워하신, 네가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네가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허덕이지 않을 텐데, 네가 이걸 알았더라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지혜로우시며 능력까지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그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아니에요. 잘 보이고, 아멘, 잘 들리고 잘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굳이 오신 이유 영혼 구원이라 했죠. 자,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뭐냐는 말이에요. 로이, 앉으세요. 영혼 구원이 뭐냐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그냥 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선명함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몰랐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요 본문의 요 상황을 머릿속에 막 그려보면서요, 탐복을 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친절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전 탐복을 했어요. 감사의 탄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상상하시는 거예요. 한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자, 이걸 우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바로 옆에는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이 우물과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무지한 한 인생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딱 그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을 앞에 두고, 야, 너 왜 모르냐?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좀 알아채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짜 우물이 누구인지를 그 인생의 눈높이에 맞춰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물,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우물, 네 인생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받는 이 우물,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예요? 가짜 우물, 진짜 우물. 지금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비교해봐라. 이 우물에서 너 매일 물 떠다 마셨지? 목마름 해결되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목마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진짜 우물이야. 너 이 우물물 퍼 마신다고 네 인생이 어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디? 오늘 본문의 핵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수많은 우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듯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맹신하는 우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우물 옆에는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왜요? 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물이 뭐니? 너는 어떤 우물을 의지하고 믿고 있니?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물 진짜 너를 살려주니? 진짜 너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거 일시적이야. 그거 단편적이야. 그거 가짜야. 가짜 우물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를 찾으렴. 그게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의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이 마를 때 우리 보배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너무 말라. 목 말라. 목이 너무 마르다. 운동을 막 했어요. 막 태양이 막 내리쬐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때 탄산음료나 주스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갈증 해소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한 5분, 10분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음료수랑 주스를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될까요? 탄산음료나 주스는 물처럼 보일 뿐 진짜 물이에요? 가짜 물이에요? 가짜 물입니다. 그러면 목마름, 내 안에 있는 진짜 목마름, 진짜 갈증을 해소하려면 뭘 마셔야 돼요? 물.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진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우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우물만이 우리의 진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려면 진짜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 의미로 산다예요. 그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숨 쉬고 눈 뜨고 걸어다니고 일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진짜 우물에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그걸 살았다 하고요. 그걸 구원받았다 하고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한 장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솔루션, 방법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문제, 생수의 근원되는 진짜 우물을 버린 거예요.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진짜 우물을 버리고 가짜 우물을 누가 팠대요? 내가 스스로 팠대요. 근데 그 우물의 문제가 뭡니까? 구멍 났대요. 그러면 그 우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퍼놓으세요. 구멍난 우물은 줄줄줄 셉니다. 잠깐은 물이 채워질 수 있겠죠. 잠깐은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줄줄줄 새는 그 가짜 우물은 나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솔루션은 뭐예요? 가짜 우물 버리고 어디로? 진짜 우물로 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